시간에는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일어나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한 주 동안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뒤로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러한 저희는 예배드리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주님께 나아가지도 못할 죄인입니다. 자격 없는 저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 성령 강림주일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의 기쁨과 무거움, 소중함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오늘 이곳에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주님만 높여드리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등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또한 정말 많은 이권들이 나뉘어서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며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저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님 안에서 바른 가치관을 갖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선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며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셔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많은 영혼들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참된 가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하나됨과 섬김을 저희가 배워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영혼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맡겨진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는 주의 종으로 쓰임받도록 성령님이 항상 그 길을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많은 영적 공격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성령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 모든 성도들 또한 저희들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모든 교역장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세요. 목사님의 가정에도 땅의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하나님, 오늘 할렐루야 하모니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이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 찬양할 때 그 가사와 멜로디가 저희 모두에게 들리게 해주시고 또한 모든 이들이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듣는 이들에게 은혜와 힘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양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 삶이 변화되고 더욱 주님과 친밀해지게 해주세요.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싸움이 다 마친 후에 든든히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시는데, 오늘 함께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주가 주시는 귀하신 전신갑주를 갖춰 입고 또 그 싸움에서 승리하며 끝까지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기 계신 분들에게 서로 격려해 주시오.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이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극복합니다. 주께서 바라시는 바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주시는, 특별히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 신실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함을 믿습니다. 오늘 성전이 발긋발긋하죠. 꽃꽂이도 빨갛고요. 또 현수막 뒤에 있는 빽빽도 다 빨갛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 가지 색깔로 성령 강림 주일 축하하지만 대부분 이제 빨간색으로 축하를 해요. 불같이 임하시죠.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하시죠.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절 다시 한번 보혜사 성령님, 또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서 은사를 불같이 하게 하셔서 정말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집에 가는 그날까지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계신 분들에게 서로 기쁨으로 전해주시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성령님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갈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지요. 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7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찾으신 것 같은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람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날카로움을 잃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겁니다. 날카로움을 잃지 말라. 오늘 편지를 보내시는데요. 편지를 보내시는 주님이 어떻게 표현되고 어떤 환상으로 우리에게 보이시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분으로 그려집니다. 좌우에 날선 검이에요.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에 날선 검이 있는 게 아니라요. 그냥 좌우에 날이 선 검입니다. 여러분 무역지 보시면 도가 나오고 검이 나와요. 도, 검, 그러는데 도는 한쪽에만 날이 있는 게 도고요. 양쪽에 날이 있는 게 검입니다. 그러니까 열혈 감옥에서 한비광이 쓰는 건 도입니다. 칼날이 하나밖에 없어요. 검은 양쪽에 날이 있어요. 주님이 지금 양날이 아주 그냥 가파르게 쓰러진 그런 검을 들고 서 계십니다. 이 그림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4장 12절을 그냥 기억하게 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기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 그 검을 가지신 분은 말씀이신 그분이시고요. 어쩌면 지금 그분이 들고 서신 건 말씀일 겁니다. 하지만 환상은 지금 좌우에 날선 검을 들고 계신 분으로 보입니다. 오늘 버가모라는 도시에 편지를 보내요. 근데 오늘 편지의 내용이 좀 특별한 것은 13절 보시면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안 돼요. 버가모에 보내니까 주소를 당연히 알죠. 버가모에 살겠죠. 하지만 내가 네가 사는 곳을 안다는 것은 그 곳의 상황이 어떤 곳인지 어떤 상황인지 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버가모의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고 하고 있어요.
사단의 위라는 게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사단의 자리가 있어요. 뭔가 사단이 통치하고 뭔가 사단의 본부 같은 느낌이 버가모입니다. 버가모가 어땠길래 사단의 본부 같았는지 우리는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버가모 교회 사람들은 알죠. 자기가 살고 있는데 이 삶의 현장을 주님께서 뭐라고 부르셔? 사단의 본부가 있는 곳 같다고 부르셔. 여기 버가모 사람들만 아니라요. 그 주위에 있는 도시 사람들도 버가모를 압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마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아니면 깨달았겠죠. 아, 이런 삶의 모습이 사단의 위가 앉아있는, 사단의 위가 있는 그런 모습이구나 하고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 사실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게으른 겁니다. 우리가 옛 도시에 관해서 꽤나 많이 압니다. 여러분들 평양성이 어땠는지 좀 아시죠? 서라벌이 어땠는지 좀 아시죠? 모르시죠? 서라벌에서 무슨 노래가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감을 좀 잡습니다. 왜? 서라벌이 어떤 동네인지 알아요. 선덕여왕 이후에 미시리가 그거를 잡았을 때 그 이후에 그 신라가 어떤 상황인지를 압니다. 그러니 신라에서 나온 노래들이 얼마나 많이 표표적인 게 나와도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 당연히 그때쯤이라고 생각해요. 가야에서 출토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그렇게 화려무쌍하고 금이 많이 붙은 것을 보고도 우리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것은 그때 금과 가야, 그 가야가 어떤지 좀 알기 때문입니다. 버가모를 주님이 얘기하셔요. 근데 우리는 버가모에 대해 전혀 모르죠. 그러니 버가모가 뭔지 모르겠고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버가모는 사단의 위가 있는데 라고 넘어가는 건 그건 굉장히 게으름이 됩니다. 왜냐하면 버가모는 상상의 도시가 아니에요. 정말로 있었던 곳이고 어느 정도는 이때 이 사람들만큼은 아니어도요. 우리가 어느 정도 버가모가 어떤 곳인지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 신라에 쓰여있던 서라벌이 어떤지 그 그림을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죠.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 것처럼 버가모의 그림을 좀 그려본다면 이런 도시를 주님께서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구나. 도대체 뭐가 주님의 단점인지 살펴볼 수 있고 우리의 삶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버가모라는 도시는요, 항구 도시는 아니에요.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그 위로 올라가서 버가모인데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뭔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버가모는 항구 도시가 아니에요. 에베소나 그리고 서머는 항구 도시였죠. 그러니 바닷가에 있으니까요. 해발이 0m서부터 조금 이렇게 서머나에 언덕이 있어도 그냥 바닷가 도시입니다. 하지만 버가모는 아니에요. 버가모는 한 300m 정도 되는 우뚝 솟은 원추형의 산이랍니다. 산도 산맥을 따라서 있는 산들이 있고요. 그냥 불쑥 솟은 산들이 있어요. 근데 버가모는 불쑥 솟은 산, 그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 주변에 평원이고 그냥 그 산만 꼭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성을 지었죠. 그러니 여기서 보면 왕관처럼 생겼습니다. 누군가 다스려 앉을 만한 의자처럼도 생겼어요. 그래서 어쩌면 한 예수님이 사단의 위, 사단의 보좌가 있다 할 때 사람들은 그래,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게다가 그 산 위 정상에는 아마 아크로폴리스가 있겠죠. 광장이 있을 겁니다. 헬라 도시니까. 그 광장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제우스의 신전이 있습니다. 제우스의 신전은 여러 도시에 많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제우스가 신들 중에 대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우스를 섬기고 거기에서 뭔가를 좀 얻으려고 하죠. 그런데 버가모에 특별한 신전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아스클레오피스라고요. 여러분들 의료의 신입니다. 치료의 신이에요. 지금도 병원이나 아니면 국제 유엔 기구 같은 의료 기구들에 보면 그 상징으로 이렇게 뱀이 이렇게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 뱀을 상징으로 쓰는 신이 아스클레오피스인데요. 그 신전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올떡고 솟은 거예요. 그렇게 왕관처럼 성이 있고요. 그 높은 곳들에는 신전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뭔가 보좌처럼도 보였을 거예요. 어쩌면 사단의 위라고 하는 건 그것만이 아니라 로마라는 행정력이 버가모에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로마의 제국에 여러 식민지, 그 도들이 있죠. 무슨 유다 땅이 있고요. 유대 땅이 있고요. 아나톨리아라고도 부르고 아시아라고 불렀던 여러 지역들이 있어요. 이쪽은 고리고 브리튼이고 여러 로마의 제국들이 있죠. 그 제국들 중에서 중심이 되는 그 제국의 한 지역에 중심이 되는 도시들이 있는데요. 버가모가 바로 그런 도시입니다. 로마의 총독이 있어요. 유대 땅을 다스리던 빌라도 총독이 있었던 곳은 가이사랴입니다. 예루살렘은 아니에요. 가이사랴에 있었고 여기 이 지역을 다스리는 아시아 지역을 다스리는 그 총독의 거처가 있는 곳, 행정부가 있는 곳이 버가모입니다. 그러니 뭔가 로마와 관련이 있어요. 로마가 사단의 하수인이었기 때문에 사단의 위가 있는 거,
로마의 행정력이 있는 곳.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시작했는데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신전이 어디 있었냐면 버가모에 있었고요. 이 버가모에 세워진 그 신전이 이 지역의 최초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지어진 성전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 버가모는 여러 면에서 사단의 위라고 이름 붙여질 만한 이유들이 있는 도시가 버가모입니다. 하지만 그것만도 아니에요. 버가모가 정말로 유명한 거, 문화적으로 유명한 건요, 버가모에서 발명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양피지. 여러분 양피지 아시죠? 양피지를 만든 데가 버가모입니다. 버가모에서 양피지를 만들었어요. 아마 이 편지가 쓰여지기 한 200년 전쯤에 양피지가 개발이 되고 쓰여졌는데 왜 그러냐면 버가모에 아주 거대한 도서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에 책들을 채워야 돼요. 책을 만들려면 뭔가를 써야 되죠. 하지만 지금처럼 종이가 그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종이는 중국에서 만들어졌어요. 서양에서 그때까지 쓸 때 뭐에다 썼냐면요, 진흙판에다 쓰죠. 여러분들 쐐기 문자 그래가지고 진흙판에다 쓰죠. 갑자기 세계사 시간 같죠? 그리고 그 다음이 애국 이집트가 썼던 파피루스입니다. 그 나일강에 있는 갈대의 일종인 파피루스, 그 안에 있는 그 섬유질이죠. 그거를 막 뭉개고 진 눌러가지고 펴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글을 씁니다. 파피루스는 갈대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렇게 만든 종이이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쓴 문서를 가리킬 때 파피루스라고 해요. 알렉산드리아, 그 북아프리카, 이집트의 그 거대한 항구 도시에 이집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도서관을 지으려고 했어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모으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지었고요. 모든 책들을 모으기 위해 힘을 다 모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하지만 그것만큼은 못해도요. 버가모라는 이 도시에, 이 우뚝선 도시에요. 버가모 도서관이 있어서요. 알렉산드리아는 꼴보기가 싫죠. 우리가 모든 지식을 독점하고 다 모으기를 원하는데 버가모도 따라오는 게 그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해야 되는 일은 파피루스를 공급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버가모에서는 어떻게 책을 만들 수가 없죠. 버가모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양피지예요. 그 전까지는 양피지를 사람들이 만들 생각도 안 하고 만들 필요도 없어요. 책을 만들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열정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버가모는 도서관을 만들겠다고, 거기에도 거대한 도서관을, 알렉산드리아에 못지않는 도서관을 만들겠다고 아주 작정을 하고서 덤벼들었기 때문에 그 파피루스가 없는 것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양피지를 만들어요. 양이나 염소 가죽을 무두질한다고 그러죠. 계속 밀고 펴고 당겨서요. 아주 얇게 만들 수 있을 만큼 얇게 만들어서 거기다 글을 씁니다. 그래서 버가모는 도서관으로 유명해요. 양피지를 만든 곳이에요. 영어로 양피지가 파추먼트입니다. P-A-R-C-H-M-E-N. 파, P죠. 그 다음에 CH예요. 그리고 먼, 그래서 M이죠. 버가모도 P-H, 크죠. 그리고 먼입니다. 페르가문, 그래서 파치먼트. 그냥 그 이름 그대로. 양피지라는 이름에 버가모가 남아있어요. 그러니 버가모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 좀 감이 잡힐 겁니다. 버가모는 그냥 돈이 많은 도시만도 아니에요. 에베소처럼 신전으로 유명했던 돈 많은 도시가 아니에요. 거긴 행정력도 있고요. 거긴 문화적으로 굉장히 고상함을 추구하는 데고요. 힘있고, 게다가 의술의 신을 가져다 놨어요. 그냥 춤추고 노래하는 바쿠스,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아주 고상하죠. 고상하게 치료의 신을 섬기는, 뭔가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도시가 버가모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느낌이 그냥 버가모는 굉장해요. 이건 그냥 뉴욕도 아니에요. 어쩌면 워싱턴 DC 같다고 그래야 되나? 진짜 싫지만 버가모는 약간 서울 같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행정력도 있고 부유하고 문화적으로도 풍성하고 좋은 병원들은 거기 다 있죠. 거기가 버가모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게 버가모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왜 하면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를 사단이 있다고 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압이에요. 거짓의 압입니다. 버가모에는 거짓이 가득합니다. 무슨 거짓이 가득해요? 그렇게 큰 도서관이 있는데 무슨 거짓입니까? 다른 것 아니라 여기는 기만과 그리고 왜곡 그리고 선전이 가득합니다. 속이는 거죠. 뭐라고 속여요?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 너희의 만족, 그건 다 버가모가 제공한다고 말해요. 하지만 인생의 만족을 버가모가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우스가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도서관이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스클레오피스, 그 신, 치료의 신이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췄기 때문에 버가모는 말할 수 있어요. 선전하는 거죠. 여기에 인생의 행복이, 만족이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그곳이 그러니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우리는 저기 아프가니스탄 어디 바위 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위 틈 거기에는 치료가 없죠. 치료할 사람 없습니다. 거기는 아스클레오푸스를 모실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 아프면 어쩌면 신에게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라요. 아프면 병원이 많아요. 아프면 병원이 많아요. 여기는 먹을 것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런저런 먹을 것 많고 사회복지 시스템 이런 거 있습니다. 인생의 고상함과 아름다움 그것을 주님에게서만 찾으려고 애써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 땅굴 저 토굴에서 살고 빛도 없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들, 우리의 건강을 추구하는 것들, 우리의 출세를 추구하는 것, 우리의 입의 만족, 우리의 옷의 만족, 모든 만족을 갖춰주고 그것들을 다 완비해 놓은 곳 그곳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니 그렇게 세상을 만들려고 해요. 바로 그곳이 사단의 위입니다. 왜? 하는 말들은 몽땅 다 기만이고 그리고 왜곡이고 잘못된 선동이기 때문에 여기에 만족이 있다고 여기 행복이 있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주세요. 이 말씀은 딱 이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 잘 갖춰진 것들, 부족함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얼마큼 누리냐의 문제는 나중이에요. 하지만 도시 자체가 버가모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진 곳입니다. 주님께서 얘기하셔요. 네가 어디 사는 걸 내가 안다. 너 버가모 살지? 거긴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에요. 어쩌면 너희 잘나고 훌륭하고 멋지고 모든 것 갖춘 너 그 도시에서 살지? 내가 거기서 너 사는 거 알고 너 거기는 사단의 위 거기가 있는 곳에서 네가 산다고 얘기하셔요. 오늘 경고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기 거짓의 아비가 정말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없는 땅굴에서 정말로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짓 그리고 기만당하지 않아요. 기만할 거리가 없죠. 하지만 버가모는 기만할 거리가 너무 많은 곳입니다. 주님께서 살피셔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나 보시죠. 먼저는 칭찬하십니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어제는 서머나보다도 버가모에 먼저 핍박이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서머나의 폴리카군요. 이 편지가 쓰여지고 60년이 있다가 순교를 했어요. 하지만 여기 버가모의 안디바는 이 편지가 쓰여지기 전에 벌써 순교를 했습니다. 아마 로마의 행정력이 버가모에는 있었기 때문이에요. 서머나에서는 뭘 죽이네 살리네 해도 로마의 행정력은 적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유대인이 비방해도 그렇게 직접적인 뭐 결과가 나오긴 어렵죠. 하지만 버가모는 아니에요. 거기 로마의 힘이 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되면 바로 결과를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가 되었든지 간에 버가모에 핍박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죽기까지 그 결과가 같습니다. 안디바가 순교합니다. 믿음이 흔들릴만 해요. 하지만 여기 버가모 교회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진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칭찬하셔. 너희가 누가 죽어나가는 그 상황에서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너희가 믿음을 지켰다 칭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뭘 잘못했는지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람에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교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발람의 가르침을 하는 겁니다. 발람의 가르침이 뭐였는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발람의 가르침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 엉망이 된 상황이 지금 버가모 교회의 상황이랍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보면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발락은 모압의 왕입니다. 발락이 독일의 미드필더가 아니에요. 발락은 모압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다녔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시간이 됐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요단강을 동편에서 건너가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모압이라는 지역을 지나가야 됩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사촌이었던 롯의 아들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들인지 손자인지 애매한 뭐 그런 모압입니다. 모압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모압을 어떻게 할 생각이 없어요. 모압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러니 그냥 지나갈 겁니다. 하지만 모압 왕은 믿을 수가 없어요. 수백만의 사람이 자기의 땅을 그냥 지나간다는데 그걸 그냥 두고 볼 왕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수백만의 사람이 광야에서 40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압 왕은 알기 때문에 발락은 압니다. 광야를 아는 모압이에요. 거긴 먹을 것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40년을 사람이 살아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것도 수백만의 사람들이.
젊은 무슨 군인이 피신 가서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 노인들, 그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농사도 짓지 않고 어디 가서 약탈도 하지 않고 그러고 40년을 광야에서 산다고 말도 안 돼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죠. 쟤네들이 걔네들이구나 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왜 저기 있니? 왜 저기 있니? 저기 있을 때가 아닌데. 이스라엘이 대답하죠. 우리가 왜 여기 있냐고?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기 머물렀기 때문에 머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자리에서 머무르고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을 지나가는 주변의 사람들이 봅니다. 사람이 사는 땅은 아니에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보죠. 어떤 때는 이상한 데로 또 걸어들 가요. 왜 가니?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인도하니까 또 간대요. 말도 안 되는 삶을 40년간 살아가면서요. 이 사람들이 인구가 줄지를 않아요. 나중에 민수기를 보면 처음 떠날 때, 나갈 때, 그리고 들어갈 때 수를 세는데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어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냥 딱 그만큼이에요. 주께서 신발을 닳지 않도록 하셨대요. 뭘 먹고 삽니까? 만나 먹고 삽니다. 가끔 메추라기 쥐어서 사시요. 강이 흐르니까 강 없습니다.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가끔 가다가 오아시스에서 물 마시면 살아나게 하시고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광야의 전설이죠. 주변의 왕들이 압니다. 쟤들은 도대체 뭐길래 이 미스테리한 수백만이 자기 땅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당대 그 지역에서 최고로 소위 말하는 신발이 높은 주술사 하나를 불러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발람이에요. 발람이 저주하면 막 저주가 내렸나봐요. 막 폭 보고 어쩌면 번개도 떨어지고 급사를 맞아 죽기도 하고 그렇게 명성을 가진 사람이 발람입니다. 발람을 불러다가 돈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하는데 안 돼요. 3번이나 발람이 산꼭대기에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저주하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셔요.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건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말만 나옵니다. 그러니 발람 그 모압 왕의 계획 왕년이 망쳤어요. 발람도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돈은 미리 받았죠. 선물을 받아놨는데 그걸 내줄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발람을 떠납니다. 그게 민수기 24장의 끝이죠. 하지만 25장 바로 시작되는 25장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한지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게 구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민수기 24장과 25장 사이에는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발람을 떠나고요. 그리고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하고 같이 먹고 우상에게 절하고 바알 보올에게 구속되는 이야기. 그래서 여호와가 진노하신 이야기, 그 사건만 있어요. 나중에 민수기 31장쯤 가면 그 내막을 설명해 줍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합각한 겁니다. 돈을 받고 저주는 못했어요. 하지만 어차피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발람에게 꾀를 주죠. 모압 여자들을 보내요. 모압 여자들 보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하고 환영해주고 반대하고 맞아주고 그리고 음식 같이 먹고 음식 같이 먹으면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절하면서 바알 부올에게 부속하게 하고 그러면 여호와가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깨뜨릴 거예요. 그게 발람의 가르침입니다. 발람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게 이스라엘은 바알 부올에 구속된 부올의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지금 버가몬 교회를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발람에게 있었던 바로 그 일이 버가모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버가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뭐죠? 생명을 걸만한 일,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일. 그 일에는 버가모가 흔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일상적인 일, 바로 거기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직접적인 공격, 그것이 성공하지 않을 때 늘 유용한 방법은 유혹입니다. 광야에서 메말라 살았던 사람들, 광야에서 외롭게 살았던 사람들, 광야에서 누가 이 사람들을 편대해 준 적이 있습니까? 누가 이 사람들한테 먹을 거 준 적이 있어요? 아무도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거 준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 어쩌면 광야가 외로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모압이 따뜻하게 맞이해 줍니다. 모압의 여자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아무도 초대한 적 없어요. 부르죠. 그리고 먹습니다. 그리고 절하고 음란한 일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생사가 걸린 일, 거기에는 단호할 수 있어요. 교회 성도들 생사가 달린 일, 거기에 단호할 수 있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단호할 수 있던 그 사람들도 일상 거기에 사소한 일에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산을 단번에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도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버가모의 상황이 지금 그래요. 버가모에 있는 사람들은요, 조금씩 세상과 동화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튈 필요 없다고. 우리는 뭐 죽기 살기로 덤빈다면 우리는 죽겠지만 그냥 그래도 버가모에서 살려면, 우리가 사는 곳은 버가모, 이 버가모에서 살아가려면 이 버가모의 일들을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왜 우리라고 달리 사냐고. 그렇게 손해만 보고 살 필요가 있겠냐고. 버가모가 주는 만족들, 버가모가 주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일들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에서 9장에서 분명히 가르침을 주긴 줬어요. 이방의 신들에게 예배하는 거기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건 금지예요. 하지만 그것과 관련된 음식들, 음료들 거기에는 아주 탄력적으로 반응하면 됩니다. 먹을 수 있는 사람 먹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먹으면 돼요. 하지만 버가모는 그 탄력성 그것 대신에 어떻게 하는 거냐, 완전 동화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죠. 모압의 여자들과 함께 먹었던 것처럼 이제 이 버가모의 사람들과 함께 먹기 시작합니다. 제우스의 신전에 가서 같이 먹기 시작해요. 그러면 제우스가 갖고 있는 그 영적인 영향력, 그 도시에 갖는 그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좋은 거 있죠. 아스클레피스. 거기 의료의 신을 섬겨요. 그러니 그 당시에 모든 의료인들이 다 그리로 옵니다. 거기서 같이 먹고 거기서 함께 동화한다면 어쩌면 그 당시 세계 전역에서 가장 의료 서비스, 최첨단의 의료 서비스라는 걸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버가모예요. 거기 가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들 살아갑니다. 남들도 다 그러니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보이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보시면 뭐라고 하셔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하셔요? 16절입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버가모의 문제는 뭐였냐면요, 이 교회가 정말로 주변 문화를 향해서 아니다라고 날카롭게 말하는 능력, 그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날카롭게 말하지 못합니다. 슬슬 따라가기 시작하고 함께 먹고 정하고 거기에 묶이고 그렇게 살아가요. 죽기 살기로 협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 그곳이 지금 버가모 교회입니다. 회개하라고 얘기하죠. 회개는 뭐겠습니까? 날카로워지는 거죠. 다시 날카로워져야 돼요. 다시 날카로운 대답들이 나와야 돼요. 주께서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계셔요. 그것으로 끊어야 되는 것들 끊어야 됩니다. 근데 끊지 못하는 거예요. 날카롭지 못하는 거예요. 아닌 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날카롭게 말해야 되는데 그거 못 상관없어요. 회개하는 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그 회개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죠. 주님이 이기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환난을 이기셔서. 예수님이 이기신 환난, 그것은 무슨 목에다 칼을 대는 환난과 어려움만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당하셨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발람, 모압을 통해서 시험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시험받고 환난 어려움에 처했었습니다. 그 어려움에 처했던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그 어려움에 처했었던 시간은 죽이겠다는 협박이 아닙니다.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돌을 변하여 떡을 만들라고 해요. 떡 만들라는 이야기. 높은 곳으로 뛰어내려서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으라는 이야기. 너 높은 곳으로 끌고 올라가더니 어떻게 절 한번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는 이야기. 지금 여기 예수님 앞에 놓여있는 이야기는요, 뭐 죽고 살고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디바가 마주했던 그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 세워놓지 않았어요. 겁주지 않아요. 그냥 너 돌로 떡을 만들어라. 떡 만들고 살아라. 떡 만들고 살아라. 너 네 만족,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만족, 뭐 그렇게 육체의 만족들, 그것을 위해서 살라는 거죠.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있나요? 버가모에 살면서 버가모의 제우스에게 가는 것, 아스클레피오스에 가는 거, 아니면 뭐 로마의 정부에 들어가는 거, 로마 황제를 섬기는 일을 하는 거, 거기에 같이 가는 거, 그 도서관에서 또 일하려면요, 또 도서관에 그 교양을 다 뭐 하려면 거기에도 신들이 있고 그 주류에 들어가야 도서관의 그 지식과 교양을 누릴 거예요. 그러니 그것들 다 누리려고 너들 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 그곳에 사신 일은요,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잘라내신 거예요.
떡을 만들라는 이야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으로. 또 뛰어내려라. 그럴 때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으로. 너 저라면 다 준다. 물러가라. 주님께 아버지께만 영광을 해드리는 거다. 물리칩니다. 주께서 어떻게 하셔요? 말씀으로 아주 단호하게 아주 날카롭게 물리치셔요. 떡에 대해서 토론하지 않으셔요. 인기에 대해서 토론하지 않으셔요. 저를 하면 받게 될 그리고 얻게 될 그 권세와 그 힘에 대해서 토론하지 않으셔요. 쑥떡을 만들어야 될지 면발을 만들어야 될지 그런 거 고민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날카롭게 잘라내시는 거예요. 뛰어내릴 때, 영광을 받을 때, 아이들의 영광을 받을까? 아니면 세상에 훌륭한 사람의 영광을 받을까? 누구 앞에서 뛰어내려야 되나? 그런 얘기 하지 않으세요. 그냥 냉정하게, 그리고 차갑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잘라내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인정받는 게 되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좋은 인정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걸로 인정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박수를 받더라도 그런 거 따지지 않으셔요. 그냥 잘라내십니다. 날카롭게 잘라내십니다. 권세도 좋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절하면은 모든 권세 한 번이면 된다는데 그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권세가 잘 쓰여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주님 거기서 군더더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만 경배하는 것. 그리고 그냥 다 잘라내는 것. 냉정함입니다. 아니, 날카로움입니다. 예수님 시험을 이기시는 방법이 뭔지 보세요. 말씀으로.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 같아요. 그건 날카로운 검입니다. 그거는 지지고 볶고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그렇죠? 이거 뒤집는 거 뭡니까? 뒤집개가 아니에요. 그건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이겨내셨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너희가 이기면 상을 주겠다고 얘기하시죠. 아니,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 칼을 들고 너희에게 가겠다고 얘기하시죠. 칼을 들고 가서 우리를 아마 찌르실 겁니다. 찔러서 모든 것들을 드러내실 거예요. 그 칼은 분별하는 거죠. 그것들을 다 드러내고 보이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 앞에 숨길 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그냥 이 모양으로 살면 주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까발리실 거예요. 몽땅 다 보여내실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칼은 그냥 드러내는 칼만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 칼은 심판하는 칼이에요.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주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셔요.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칼 들고 간다.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가실 거예요. 우리 안에 죽고 사는 문제. 어쩌면 정말로 공산당에 와서 우리 목에다 뭘 하고 있어.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아마 여러분들 예수 믿겠다고 죽으실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문제는 버가모에 살면서 아무것도 없는 저 산 위에 그냥 그 힘들게 사는 데서가 아니라 버가모에 살면서 우리의 삶이 채울 만한 많은 것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냥 조용히 그것들을 누리고 그것들과 함께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 냉정하게 차갑게 날카롭게 그 모든 것들을 자르라.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 겁니다. 내가 신앙은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날카롭게 살아가지 못하는 요즘 엣지 있게라는 엣지가 없어요. 도대체 엣지가 없어요. 엣지가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엣지가 없어요. 주일 성수죠.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주일날 함께 예배하는 거 거기에 대한 날카로움이 없어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죠. 왜 그럽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지옥 갑니까? 그건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못 올 수도 있죠.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못 오면 지옥 간다. 그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남들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남들도 안 가는데 내가 뭐 하냐.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세상 이야기를 하고 버가모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버가모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 믿는 거는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라는데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게 꼭 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은 아니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어디도 갈 수도 있는 거고 교회 가는 건 힐링을 위한 거예요. 버가모는 힐링을 제공합니다. 교회 가는 것은 뭐야? 기쁨을 누리기 위한 거예요. 아니 거기 말고도 버가모에는 기쁨의 것들이 많아요. 꼭 무슨 육체적인 아니어도 좋아요. 훨씬 더 고상한 거. 내가 무슨 주일날 술 마시고 무슨 싸움박질하고 이상한 짓 하러 가냐? 나는 훨씬 더 고상한 아름다운 천에서 간다고. 버가모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럽니까? 압력이죠. 칼을 대고 주일날 교회 못 오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협박한 게 아니에요. 유혹이죠. 남들이 다 한다는 압력이에요. 그 힘이 우리를 몰아붙이는 겁니다. 더 얘기하면 안 돼요. 자꾸 그러면
우리 애들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안 되고, 우리가 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헌신이 날카롭지 못한지 보셔야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날카롭지 못합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딱 얘기를 못합니다. 가는 건 아니라고 왜 딱 얘기를 못합니다. 그냥 버가면 거기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압의 여자들이 우리를 환영해주기가 좋은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환영해줍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보셔.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환영할 거예요. 환영하면서 자기들은 얘기하죠. 우리는 굉장히 뭐죠? 관용적인 사람이고, 우리는 톨레랑스가 있고, 우리는 허용적인 사람이고, 우리는 다 받아준대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갈 때 허용될 뿐이에요. 그들의 길을 따르지 않을 때, 자기들과 보조를 맞추지 않을 때 세상은 정말로 기묘하지 않지 차갑게 우리를 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자기들과 함께 달려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깁니다. 왜 그들과 함께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건 극한 방탕에 다름질이기 때문입니다. 극한 방탕에 다름질을 우리가 함께 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가는 사람들은 너네들 훌륭하다고 그러나요? 아니, 자기들과 함께 달리지 않는 것으로 이상히 여기고 비방합니다. 세상에 달려가는 수많은 것들이 방탕함입니다. 방탕함이라는 게 맨날 술 먹고 쓰러지고 그래서 방탕한 건 아니에요. 탕진하는 거죠. 자기의 삶을 탕진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잃어버리는 거. 그냥 말도 안 되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참된 기쁨이 있는데 그건 말고 참된 기쁨을 몽땅 다 잃어버리고 세상의 다른 쾌락을 쫓아가는 것, 그거 방탕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아름다움이 있는데 세상에 아무거나 의라고 붙잡아 놓고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 그거 방탕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는 정말로 생명이 되는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다른 아름다움과 다른 사랑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건 방탕함입니다. 세상의 방탕함으로 달려갈 때 우리는 그들과 함께 달려가지 않아요. 그럼 그들은 늘 수용했던 그 사람들은 우리를 박수 쳐줍니다. 아니요, 이상하게 여겨요. 그리고 비방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대할 겁니다. 이기는 일, 여러분들 이기는 일 하셔야 돼요. 잘라내야 되고 냉정하게 날카롭게 잘라야 되는 그 시간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날카로움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만납니다. 보세요.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대요. 왜 만나를 주십니까? 정말로 날카롭게 그것들을 잘라내는 왜 만나를 주세요? 왜 만나를 주십니까? 돈을 주시든지 아니면 고기를 주시든지 아니면 훨씬 더 좋은 거 많은데 만나를 주신대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만나라는 것의 전제는요, 광야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밑바탕에 광야가 깔려있어요. 발람의 가르침. 광야 40년의 그 마지막 시간에. 그리고 주신다는 건 만납니다. 발람의 때, 그때 이스라엘이 먹었던 광야. 왜 만나를 주셔요? 만나는 광야에서 먹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날카로움을 잃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광야가 될 겁니다. 모압의 여인들은 여러분들을 초청하지 않아요. 모압의 여인들은 여러분들을 불러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외로운 거죠. 거친 들판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친구들의 잔치에 여러분들은 초청받지 못합니다. 그들의 만족을 주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은 끼어들 수 없습니다. 외롭게 고립될 거고요. 그리고 거친 길을 걸어가야 될 겁니다. 주님 아셔요. 왜 아셔요? 주님 이기신 그분이, 그 광야에서의 시험 이기신 그분이 그 다음에 걸어가신 것, 사랑하는 이들 옆에 있지만 세상에서 배척당하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건 가끔 제정신 아닌 바리새인 몇명, 나머지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먹었어요. 세상에 높은 사람들 예수님 부르지 않습니다. 초청하지 않아요. 예수님 가지도 않겠지만 부르지도 않아요. 죄인들과 함께 먹고 세리들과 함께 먹고 창기와 함께 자리에 앉아야 되는 그 삶입니다. 내가 날카롭게 살아가면 광야를 지나갈 겁니다. 주님 아셔요. 그러니 뭐라고요? 내가 만나를 주겠다.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셔서 가시 같고 하늘에서 내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불쌍하다고 그랬죠. 지겹겠구나, 맛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어쩌면 그건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부터 이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우리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우리가 맛있는 걸 찾으면 얼마나 맛있는 걸 찾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풍요로움, 주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 인생의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 봐야 맑은 시냇물 그리고 푸른 초장입니다. 나를 뷔페집, 샤브샤브집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무슨 사이다 가게로 인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 봐야 푸른 초장, 그래 봐야 맑은 물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요?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만나를 주어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죠.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래서 구해라. 그래서 승리하는 삶이죠. 그러면 그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신대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신답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그것이 어떤 것일지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시계라, 제일 좋은 옷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래봐야 비교되는 것, 하늘을 나는 새들, 그리고 드레핀 백합화입니다. 드레핀 백합화가 솔로몬이 입은 것보다 더 아름답다고 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주실 게 헬멧은 아닐 겁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을 봐라. 그들을 한 것도 없어도 하늘을 먹이신다 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요즘 세상에서 제일 좋은 미쉐린 3스타에서 금방 가져다 줘. 그런 거, 그거 가져다 주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런 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뭘 드셨나 보세요. 이제껏 2000년 동안 성실하게 주를 아름답게 믿었던 사람들이 뭘 먹었나? 보고 얘기를 하셔요. 뭘 먹었나? 보고 얘기하셔요. 그 사람들이 3스타 음식 먹으면서 정말로 잠자리 나이 같은 옷 입으면서 그러고 살았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뭐입니까? 광야의 삶을 살 거죠. 하지만 그렇게 이기는 사람들, 그 날카로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만나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친밀히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을 부르지 않는 어쩌면 그렇게 날카로움으로 살아가는 삶에 우리 주님께서 만나를 주실 거예요. 부족함 없게 하실 겁니다. 하늘의 것으로 먹으실 거예요. 땅에 기름진 것들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버가모에 살아가나 어쩌면 버가모의 그 모든 혜택들 거기서부터 배제되고 그 만족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버가모에 살지만 네가 사는 곳 그곳 사단의 위가 있는 그 버가모에 살아가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가 날카로움을 잃지 않을 때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것 기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만나는데 뭐라 그러니까 감춰둔 만나를, 숨겨진 만나입니다. 어디다 감춰놨어요? 보통 보면 하늘나라, 천국에 가둬다 주신다.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오는 그때 우리에게 주실 만나입니다. 이 만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상에 올려질 음식일 겁니다. 그러니 감춰진 만나가 말하는 거고요. 지금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래도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하늘 아버지가 마련하신 그 잔치의 자리로 우리를 부릅니다. 이제 버가모의 잔치는 우리를 부르지 않아요. 버가모의 잔치 그것에 우리가 낄 생각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 주가 우리에게 베푸신 식탁을 먹을 거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버지가 마련해 놓으신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거기 그곳에 살아갈 겁니다. 지난 2000년간 수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감춰둔 만나를 주실 겁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버가모 어쩌면 완벽한 도시, 모든 것이 갖춰진 도시에서 그런 날카로움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좌우에 날선 검을 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감추어졌던 만나를 가져다 주신답니다. 또 하나 무슨 선물을 주신대요? 약속은 흰 돌입니다. 하얀 돌을 주신대요. 이것도 좀 그래요. 돌 말고 좀 좋은 걸 주셔야지. 무슨 비브리움을 주시든지 뭘 이렇게 그런 걸 주셔야죠. 귀한 돌이면 흰 돌에 이름 써서 주신답니다. 흰 돌은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당시에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 초청받은 사람들은 초대장처럼 흰 돌에 이름을 써서 주인이 줘요. 그러면 잔치할 때 오면 됩니다. 입장권이죠. 초대받았다는 뜻이에요. 이젠 주님이 우리에게 흰 돌을 주십니다. 그 얘기 뭐죠? 우리가 초대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함 여자들과 친밀하게 지낼 필요는 없어요. 모함 여자들의 잔치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이 마련하신 잔치에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살아갈 겁니다. 내가 세상과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 베드로가 한 얘기죠. 세상의 친구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세상과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지낼 수 없습니다. 날카로움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칼을 드신 날카로운 분과 친밀하게 지낼 수 없습니다. 이 힘도를 가지고 초청받은 사람, 주와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 저에게서 하나 디테일을 갖다 놓으셔야 뭐냐면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써주셨는데요. 그 새 이름은 아무도 모르고 누구만 아는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받는 자만 아는 건 아니죠. 보낸 사람, 쓴 사람도 알죠. 쓴 사람, 받는 사람 둘이 알아요.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죠.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과 나 사이의 비밀입니다. 찬송가도 있어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어요. 주와 나 사이의 기쁨이에요. 주와 나 사이의 친밀함입니다. 주와 나 사이에 부르는 이름이세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는 분은 최근에 연애를 하시는 분이고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은 연애한 지가 너무 오래된 분이죠. 여자친구를 이상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뭐 제가 너무 옛날에는 무슨 사슴이라고 불러요. 누구도 그 사람이 사슴이라고 상상을 못합니다. 그런데 사슴이래요. 난 알아요. 그 사람이 사슴이라는 게 난지 알아요. 왜? 우리 사이의 비밀이기 때문에. 테디베어예요. 무슨 테디베어? 곰탱이죠. 근데 테디베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사이만 알아요. 그 써있는 이름을 받은 사람만 안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친밀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 애인이 사랑하듯이 내가 너와 함께하자. 모압의 여인과의 친밀함?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과의 친밀함?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과의 친밀함 가운데 얻는 위로와 평안?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주가 나와 친밀하시고 주와 나 사이에 비밀을 나눌 만큼 주는 나를 가까이 하셔. 내가 주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가게 합니다. 이 친밀함의 기쁨, 그것을 가져다 주시겠대요. 누가?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십니다.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면 얼마나 빡빡해 보이십니까? 얼마나 두려워 보이십니까? 하지만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분은 이만큼 로맨틱한 분이죠.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고 초청하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댑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좌우의 날성검을 드시고 우리도 좌우의 날성검을 들고 그것들을 잘라내기 원하셔요. 그때 정말로 참된 부드러움과 친밀함, 그 잔치, 그 즐거움, 거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친밀함을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만족을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버가모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찾아가요. 때로는 도서관에 가기도 하고, 아니면 제우스에게 가기도 하죠. 아니면 뭐죠? 로마의 행정부 그 권력을 활용하기도 하고, 모든 완비된 곳에서 이것저것 돌아다니며 만족을 구합니다. 하지만 잔치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끝났어요. 우리에게 잔치는 없습니다. 거기서 만족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주와 함께 잔치할 사람들입니다. 주와 함께 친밀함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날카롭게 든 것, 그 칼은, 그 날카로운 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 칼이나 가지고 휘두르는 건 아니에요.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죠. 오늘 전신갑주 찬송을 해주셨는데요. 에베소서 6장 17절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그 대신 모든 것들을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요. 예언,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신대요? 모든 것들을 헤아리게 하셔요. 분별하게 하셔요. 칼이 하는 일은 분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는 칼을 분별하고 잘라내는 거예요. 선한 것을 취하고 그리고 악한 것을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는 것. 들려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기분으로 잘라내지 마세요. 세상의 편견으로 잘라내지 마세요. 세상의 이데올로기로 잘라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내는 겁니다. 우리는 나는 이대남이니, 나는 이대녀를 자를 거고, 나는 뭐니, 나는 뭐를 자를 거고, 인연에 따라, 아니면 내 편견에 따라, 아니면 내가 자라온 여러 가지 환경의 이야기에 따라서. 아니요. 우리가 들려주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날카로워 지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 소멸치 마셔.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 우리의 죄에 대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성령님의 위로를 들으셔요. 그리고 성령님의 또 권면을 들으셔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일을 하셔요. 하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또 다른 일은 정말로 편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십니다. 오늘 여기 성령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괴로운 말씀이 된다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많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면서 대한민국에 너무너무 많죠. 내 인생을 만족하게 하는 것. 하지만 내 삶을 탕진하도록 달려가게 하는 것들이에요. 참된 기쁨, 참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아니다 싶은 것들은 정말로 날카롭게 좌우의 날선 검으로 잘라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부르지 않겠죠. 더 이상 그런 잔치는 없겠죠. 하지만 어린 양이 모든 잔치, 주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아름다운 식탁, 그곳에서 우리를 만족함으로 그리고 영원한 소망으로 살아갈 겁니다. 광야에 나갈 것은 두려워하지 마셔요. 날카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좌우의 날선 검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좌우의 날선 검을 드신 그분이 얼마나 따뜻하고 친밀하고 로맨틱한지 여러분들 아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좌우의 날선 검을 들고 날카롭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오히려 더 사랑이 충만해지고 또 더 친밀함을 누리는 그런 귀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 복을 또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들 칼든 사람들입니다. 옆에 얼굴 보셔요. 좌우에 날선 검들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시나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따뜻한 사람들, 예수님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그렇게 싸워나가기를 싸운 그 싸움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겁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드시고 뜨겁게 사랑하시며 주가 주시는 기쁨, 그 만나를 누리고 주를 깊이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게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만족할 것이 여기에 있다고 온갖 기만과 왜곡, 선전이 가득한 도시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여, 이 상황에서 우리의 목에 칼을 대고 생명을 위협하며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들이 없으나 오히려 우리를 부르고 초청하고 우리를 먹이고 우리 인생의 만족을 주겠다고 말하는 달콤함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주여, 정말로 좌우에 날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들고 주여 날카로움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발람의 가르침에 무너져 내렸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승리하셨던 우리 주님, 좌우에 날선 검을 드신 우리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른 것으로 날카로운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카로워지기를 원하고 성령님, 우리를 이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하여 우리 어리석은 판단들, 의에 대하여 우리의 어리석은 판단들, 정말로 심판에 대한 우리의 어리석은 판단들을 책망하시며 정말로 진리에서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날카로워지는 이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담대함의 날카로움 또한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며 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동서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것 내가 아니라 주의 판단, 주의 말씀에서 판단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먼저 그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카로워야 합니다. 성령님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날카로워 주옵소서. 주께서 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정말로 깨닫는 이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주여, 이 날카로운 검을 들고 우리가 날카롭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카롭게 자를 하시고 날카롭게 찌르게 하시고 주여 주님 따라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생각해 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